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과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르게 교훈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복음 사역 중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샤머니즘이나 정령 숭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사건들이 나와요. 복음과 토속 문화, 복음과 토속 종교의 관계를 잘 분석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열심히 믿었다가 나중에 헛발질 판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본문은 바알세불 논쟁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가 뭘 좀 안다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이에요. 걸떡거림이죠.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빠지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껄떡거리는 증세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악령 축사 사역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이방신 바알제붓까지 언급하며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바알세불로 되어 있는데 이 세불이라는 말은 중국어를 그대로 음차 번역한 거라 그래요. 원래 발음은 제붓입니다. 제붓. 바알제붓. 성경은 바알세불 논쟁을 일으키는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도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더러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이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트집 잡으려고 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쫄따구가 예수님한테 대들겠어요? 아니죠. 거기에 와 있던 바리새인 중에 수장급, 서기관 중에 수장급, 리더급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몇 사람이 물었을지라도 거기에 있는 전체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모아진 거죠. 거기에 있는 전체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껄떡거리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이적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자 거기에 있던 일반 유대인들이 혹시 저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 아닌가? 라는 말을 했고 당시 유대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하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하는 재료를 보니까 바알제붓, 똥파리 바알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폄훼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감정이 고정관념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삐딱하게 보게 돼 있죠. 예수님이 어떤 선한 것을 행해도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큰 이적이 발생하자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일으켰던 이적이 예사로운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신들의 오해가 드러났잖아요.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느꼈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와 죄악을 구분해요. 죄는요, 어떻게 하다가 짓는 죄들이 있어요. 죄악은 고범죄입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이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범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더구나 표적을 구하는 방법이 시험하여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알면서도 죄를 짓는 고범죄라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세는 껄떡거림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5분에서 10분 정도 딱 앞에 놓고 얘기 시작해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 믿음 상태를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왜? 자세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악령을 퇴치한 사건,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으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표적을 보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유대 관용용법이거든요.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자기를 우월감 있게 할 때 하는 관용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훌륭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얕잡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늘로서 불 좀 내려보지. 이렇게 얕잡아 볼 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우월하게 표현할 때 이거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관용용법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오는 하늘로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 제단을 불태웠던 것,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인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오늘 본문은 어느 한순간 삐끗하고 계속해서 헛발질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중첩되는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껄떡거리잖아요. 특히 주기도문을 가르쳐달라고 할 때 껄떡거리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지금 뭘 안 되는 거예요. 껄떡거리는 거예요. 중첩시켜놨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역시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한 재료로 쓰인다는 것. 근데 그 재료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껄떡거림이죠. 그걸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하늘의 불을 말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네들 우쭐대는 거죠. 그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주도권 싸움이 있었잖아요. 이게 껄떡거리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누가 크냐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은 사마리아 어느 한 촌에 대하여 분노하며 그 말을 했잖아요. 여기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유대 종교 기득권에 대하여 주도권 위협을 느끼게 된 것에 분노하여 하늘로서의 표적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껄떡거림은 예수님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사도 요한이 껄떡거리니까 55절에서 주님이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첩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과 지금 하늘로서 불 이 사건을 중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엄중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막힌 것에 대하여 하늘에 불을 내려 저들을 다 불살라 버릴까요? 라는 말을 하고 엄중한 경고를 하신 다음에 예화를 3개 들어주셔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대요. 굉장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버렸어.
예수님 안 따라가겠대. 또 하나의 예를 들어요. 부친을 장례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합당하다는 말이 피팅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법과 식대로 맞춰야 돼요. 그냥 뭐 신학 공부했다고 하나님 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법과 식의 그 매누얼에 피팅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 앞에서 발 빼지 않고 생명 걸고 사역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이벤트로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도권 싸움을 할 때도 엄중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주도권 싸움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는데 이게 수사법으로 돼 있어요. 3단계로 돼 있는데요. 일반 논리를 갖다 들이대고 특수 상황에 적용해서 공격하고 그 일반 논리로 당사자들을 결론 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사법, 이런 것들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양과 염소가 최종적으로 나누어지는 그때도 주님이 이러한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여기 17절에 보면 일반 논리로 반박해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은 주도권 싸움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를 밝히 읽으셨어요. 저희 생각을 아시고라고 하잖아요. 여기 아시고라는 말이 디아노에메타라는 말인데요. 비판 내용의 본문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단어예요. 내가 안다라는 이 아시고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는 비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과 비판은 구분해야 됩니다. 비난은 대책이 없이 까대는 게 비난이에요. 대책이 있고 까대는 것은 비판이라고 합니다. 비판은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의 퇴로를 준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하고 방향 전환하는 거죠. 비난은 박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을 것이요라는 말이 있는데 번역 잘못된 거예요. 비난으로 번역해야 돼요. 비난하는 자는 비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데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지요. 여러분 이 번역 성경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원문 성경이 성경이죠.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아람어 성경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번역해놓은 이 성경을 신앙적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디아노에메타라는 말을 통해서 비판의 내용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다 할 때 그때는 에이오스라는 말을 써요. 주님이 그 사람을 아셨다. 그런 내용은 단어가 달라요. 여기 아셨다라는 단어는 비판의 내용이 뒤따라 나올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논리가 플라톤의 수사학적 표현이라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의도와 목적을 실질적으로 분별하다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걸떡거리며 시비를 겁니다. 주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의도와 목적을 실질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헬라인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의사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전문 용어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특히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것에 수사학을 플라톤의 논리에다가 붙입니다. 일반 논리죠. 그 비판의 핵심은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의 논리죠. 그 의미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논리적으로 틀렸다. 세상 일반 논리로 봐도 틀렸다. 세상적으로 위대한 스승 플라톤의 논리를 갖다 들이대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제부의 힘으로 악력을 추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든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냐? 라는 격언으로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본문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논리 와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유대 종교, 그들이 알고 있는 장로의 유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바알 제부에 관련된 것들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일반 논리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까지 무너지나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뭘 좀 안다고 껄떡거리면 그 결론은 와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이거 깎아내는 게 사역이에요. 짱돌 다듬어 보석을 만들듯이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만들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그 인간으로 회복시키려면 이거 다 깎아내야 돼요. 거짓과 조작질로 똘똘 뭉친 인간의 본색을 드러내고 다 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버려라. 모두 다 어느 한순간 생각과 말과 자세에서 삐끗한 것 때문에 계속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망조가 드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1장 18절은 일반 논리를 특수 상황에 적용하는 구절이에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나라든 단체든 가정이든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일반적인 논리이니 역시 악령의 세계도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논리를 특수 상황에다가 적용하는 두 번째 수사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령을 퇴치하신 것은 바알제부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증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 사이의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영적 싸움을 했던 것을 고린도후서 10장에 기록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자기 지식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 그 영적 싸움에 있는 자는 자기 지식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자기 경험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 앞에 껄떡거리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여호와 종교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오류로 몰아붙이잖아요. 껄떡거린다니까요. 자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자기 생각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김국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거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버려야 된다. 이제 특수 상황에 적용되었던 논리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장이 되리라. 너희들이 한 말이 너희들의 발등을 찍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걸떡거리는 것 때문에 진노하셨던 예수님, 이제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걸떡거림에 대하여는 논리적으로 공격하셨고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보면서 백보자 심판 때 우리도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허접한 말에 유혹되면 안 돼요. 너희가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분초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죄는 잣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 내 말에, 내 생각에, 내 자세에 적용해 봐야 돼요. 오류가 나면 빨리 방향 전환하고 바로 잡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가 아니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처럼 혹여 예수님의 악령 축사 사역이 똥파리 바알제붑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한 축사 행위를 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일반 논리, 특수 상황의 적용, 그거로 다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너희의 말이 너희의 발등을 찍을 것이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이걸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귀신을 쫓는다며 축사 행위를 하는 사람들, 여기 본문에는 너희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맞고요. 추종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교육 훈련을 받은 자들이죠. 잘못된 장로의 유전, 그 다음에 이 이방신 바알제붑을 이용한 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유대 종교를 믿고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짓을 이들이 몰래 자행하고 있었다는 걸 커밍아웃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의 아들들이 아니라 너희의 팔로워들 이렇게 돼 있어요. 팔로워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교육은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훈련은 받지 않았어. 그 사람의 제자는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을 좋아하는 자들, 팔로워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삼면이 바다로 뒤덮여 있고 전 국토의 70%가 산악으로 돼 있어서 산신령, 요광신, 온갖 잡신이 가득한 샤머니즘의 땅 이 한반도, 지금도 무당이 말도 못하게 많죠. 무당한테 넘어가는 돈이 1년에 6조 원이랍니다. 6조 원.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대충 하나님 말씀 가르쳐 놓으면 그 문화에 젖은 습성대로 믿음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들이 실제적 축사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방 우상 종교에서나 해대는 가짜 축사 행위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고 그 제자들도 속임수로 자행했다는 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축사를 했다는 것, 그들이 말하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이건 이방 종교 샤머니즘의 악행이잖아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자기들 따르는 자들에게 그걸 가르쳤고 그거 좋아갖고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알제붑을 언급할 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속에 있는 그 이방 종교를 추종하는 악한 실체가 드러났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언행이 이미 그 죄악을 경험한 자로서 하고 있다는 걸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파헤쳐 들어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플라톤의 논리를 갖다 들이대면서 특수 상황에 적용하고, 어떤 특수 상황이에요? 바알제붑. 그 매뉴얼로 악한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반듯하게 세우시려는 시청각 교육이죠. 법과식의 매뉴얼이에요. 논리 수사학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방 종교 사이비 샤머니즘은 논리도 없고 아무렇게나 말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붙잡히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사망법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많은 법이 있지만 이 법을 합쳐서 함축시키면 두 개의 법만 남아요. 하나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법,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사망법, 두 개의 법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법은 이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이진법이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느 하나만 택해야 돼요. 이진법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샤머니즘에 붙잡히는 이유는 해함과 죽음, 그 사망법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이사야 65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천국에서는 해함도 없을 것이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망법에 붙잡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가르친다는 자들이 우기는 사람들이 돼버렸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도 역시 샤머니즘 냄새가 아주 짙어요. 이 하나님의 책망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교 기득권을 움켜쥐고 회당에서 유대 백성들의 삶을 관장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악령 축출, 축사 사역을 비방하고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의 실체가 커밍아웃 되고 있는 거예요. 축사 사역은 악한 세력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시키고 그 악한 세력에 붙잡혀 있던 자는 새 출발을 시작시켜주는 게 축사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해 짓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시고 명령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축사 사역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죄악을 다시 스스로 범하면, 즉 고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더 심각한 상태로 악령에게 강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주님이 그에게 말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느 일 개인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이 죄악에 대한, 죄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게 구현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하나님 앞에 껄떡거리며 내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악령 퇴치, 축사 사역은 그 자체만 보면 법과 식대로 되는 복음 사역에서의 악령 퇴치와 샤머니즘에서 하는 악령 퇴치 모습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악령이 퇴치된 다음에 그 사람이 회복되었느냐, 회복의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샤머니즘에서 행하는 악령 퇴치가 일어나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김성도라는 여자와 유명화라는 여자가 기도원에서 뭘 봤다고 이단 사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백남주에게 넘어가고, 신비주의자예요. 백남주에게 넘어가고, 이 백남주의 영향을 받은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김백문에게서 문선명과 박태선이 나오는 거예요. 1950년대 일입니다. 문선명에게서 청수교회 JMS 통일교가 나오고요. 박태선에게서 영생교가 나오고, 박태선의 영향을 받은 유재열이라는 사람에게서 신천지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난리치고 있는 안상홍 증인에 보면 백남주 밑에 정덕은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색을 밝힌다고 그럴까요? 남녀관계를 밝혀요. 그래서 이 여자가 피가름 교리를 만듭니다. 정덕은이라는 기도원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문선명이 그거를 따라가게 되죠. JMS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는 겁니다. 1950년대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논리로 이들을 공격한 다음에 회복된 후의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에 대한 비유를 하나 드셔요. 어느 사람이 악령 하나가 축출됐는데 그 사람의 삶이 법과 식도로의 관리가 안 되어서 나중에는 악령 7이 와서 그 사람이 더 심각해졌다라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경우 계속해서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심각해지다가 임계점을 넘고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엔 회복 불가 상황이 온다.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정교한 논리를 가진 아가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 사역하는 자들은 법과 식대로 사역해야 돼요. 매뉴얼대로 사역해야 돼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샤머니즘적 신앙을 가진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대충대충 가르치고 대충대충 믿는데 변질된 기독교가 많아요. 서구 기독교의 신비주의에 오염돼 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이 뒤틀린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서구 기독교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나온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1950년대에 서구 기독교를 완전히 다 까발려 놓은 게 뒤틀린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김성도라는 여자, 유명화라는 여자, 백남주, 김백문, 문선명, 박태선 이런 것들로 죄다 감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방 종교 바알 제국, 똥파리 바알,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감염이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격해요. 1950년대에 뒤틀린 기독교를 썼는데 1970년대에 서구 기독교가 극악 상황으로 넘어다. 극악이에요, 극악. 서기 325년 어거스틴이 로마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폐역함이 1970년대. 그런데 그거 본받아서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램 이벤트 잡아올리는 목사들이 난리 법석을 떨었죠.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나 굳이 그 목사들 이름을 대지 않겠어요. 그대로 감염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 악 영향에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판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교회에는 일본 천황숭배의 음찬 의식들까지 그대로 잔재로 남아있어요. 대표적인 게 성찬식 때 하얀 장갑 끼는 거죠. 그거 귀신하고 밥 먹을 때 하는 일본의 음찬 의식입니다. 우리나라 성균관 가보세요. 조선왕조 500년 유교를 지켜온 성균관도 장갑 끼고 제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일본 천황숭배 음찬 의식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대충 믿고 대충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을 공격해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6천에서 8천 정도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아 네가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오직 절대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끝까지 충성, 끝까지 겸손으로 담아내고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